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맹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종의 서약하는 거죠. 근데 맹세는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맹세는 거짓 맹세죠. 그래서 지켜지지 않은 맹세는 사실은 의지 있는 사람은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맹세를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입술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꼭 하고 말겠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할 거야.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게하스는 아주 분명하게 의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꼭 받아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가 본 게하스의 맹세의 핵심이었습니다. 21절은 어떻게 시작하면 나만이 뒤를 쫓아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o Gehazi hurried after Naa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urry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죠. 서둘러, 빨리 해야 돼, 급히 해야 돼. hurry up, up이라는 전체를 쓰는데요.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사람이 게하시라는 인물이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나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봐요. 여유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제 선지자의 집을 떠나서 뭔가 아쉽죠. 내가 좀 예물도 드리고 선지자하고 시간도 같이 하고 싶은데 선지자가 거의 내밀어요. 그냥 가세요. 당신이 가져온 은과 금이 내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서 평안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19절 어떻게 되어 있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누군가 급하게 쫓아옵니다. 급하게 쫓아온 사람 발소리가 나죠. 급하게 달려갑니다. 나아만은 그 소리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데 뭐 급할 게 없죠. 왜? 병도 다 나았고요. 자기 일 다 봤어요. 선지자도 만났고 선지자가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급하게 선지자의 사환이 달려온 것을 보고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죠? 수레에서 천천히 내려 사환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있는 거죠. 천천히 내려서 자기가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서 나오는데 첫 마디가 뭐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뭐라고 물어봐요?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는 앞선 19절에 선지자가 이 사람을 보낼 때 얘기한 거예요. 평안히 가세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가세요. 똑같이 물어봅니다. 평안합니까? 물어봅니다.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이미 선지자와 이별 다 하고 이미 나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환이 막 종단걸음을 하면서 뛰어와요. 헉헉거리면서. 나만 이 사람이 평안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평안치 않다고 생각할까요? 뭔가 일이 있다고 생각하죠. 묻습니다. 평안하냐? 게하스의 자세는 서두르는 자세입니다. hurry up, 서두릅니다. 나만의 자세는 여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고를 내면 서두르고 아주 긴박하게 당황한 상태가 됩니다. 나만은 오히려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뭔가 서두르고 조급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다면 그것은 no problem, 문제 없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보다 더 좋은 제목이 뭐냐면 별일 없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즉시 나아만을 뒤쫓아 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서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서 물었다. 별일 없죠? 별일 없죠?
영어 번역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Is everything alright?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alright 그러죠. 별일 없어요. 다 좋아요. 나 잘 살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영어로 alright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묻습니다. Is everything? 모든 것이 alright? 별일 없습니까? alright는 뭐냐면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별일 없음입니다. 뭔가 별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묻는 거죠. 별일 없습니까? 22절에 얘기하죠.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별일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표준세번역이 분명히 얘기하죠.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별일 없는데 뒤에 단서가 붙죠. 어떤 단서가 붙죠?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신학생, 선지자 신학생 중에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장군이 좀 공급하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입니다. 1년 정도의 아마 노동자의 임금, 연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별일 없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게하스에게 별일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엘리사가 이 장군에게 해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별일 없습니까? 하는 질문에 먼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별일 없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물어볼 때는 별일이 있을 때일까요? 없을 때일까요?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별 말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술을 열어 별일 있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별일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별일 있음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별일 있고 없고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제가 물어보든지 여러분을 함께 돌보고 있는, 케어하고 있는 목회자가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면 소그룹 리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엘리사의 사환에게 나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게하스야, 너 별일 없는 거야? 너 다 괜찮은 거야? 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 돌아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대부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부터 벗어나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배 중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붙잡고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 너 별일 없는 거야? 너 괜찮아?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다친 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귀가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웅천아, 별일 없는 거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 지금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물으실 때 괜찮지 않다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저 여기가 좀 아파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화가 쌓여 있어요. 불안해요. 근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함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깨끗이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부르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이냐? 26절에 보면 지금 게하시에게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너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상반절이 아니고 하반절을 보세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찌 옷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찌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나만 스토리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화는 그저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았을 뿐이지만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을 향하여 지금 엘리사가 포효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묻는 것입니다. 아합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호시탐탐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노리는 이 위기의 때 어찌 자기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하고 그의 집을 탐하고 그의 남종을 탐하고 그의 여종을 뺏어갈 때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빼앗는 자입니까? 아니면 공급하는 자입니까? 지금 적국의 장군은 와서 뭐 하나요? 내어줍니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 대신에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의 집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집을 주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이 점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작게 얘기하면 지금 이 나아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불행하게도 이 게하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아 이르되 평안하냐? 별일 없냐? 22절 평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급하게 달려온 이 게하시라는 사환은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하죠? 우리 주인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 이 사람이 스승의 이름을 내걸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무엇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사람이 연이어 연달아 거짓말을 또 합니다. 22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는데 청컨대 내가 청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 이 사람이 지금은 스승의 이름 엘리사의 이름을 말하고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말합니다. 스승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름에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성광교회의 이름,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누구누구 집사의 이름, 권사의 이름, 장로의 이름에는 이름에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장군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스승의 이름도 팝니다. 스승의 이름만 파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료, 청년 두 사람이 왔다고 그랬죠. 자기와 비슷한 신학생, 선지자의 신학생 이름도 팝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어린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아만 같은 경험이 많은 장군, 수많은 전투를 치른 사람, 수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치리하는 리더한테 와서 이 조금만 거짓말할 때 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좀 우스웠을 것 같아요. 아유 이 사람이 거짓말한 그냥 장군님 제가 지금 뭐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나만이 안 줬을까요? 지금 병이 나왔는데 이미 선지자한테 주려고 수레마다 몇 수레를 은과 금을 가득 싣고 왔는데요. 아니 저 같으면 줄 것 같아요. 이 수레 하나 가져가서 너 원하는 대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또 좋은 데 써. 여러분 이게 인간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솔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솔한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그러시고 원하면 원한다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리스도 이름을 내걸고 교회 이름을 내걸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성직의 이름을 내걸고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어떤 역사가 있나요? 여기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나아만이 하는 걸 볼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저는 23절의 주제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더 내어주다. 나아만이 이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더 내어줍니다. 지금 이 나아만의 스토리는 우리한테 뭘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아만도 이 사환의 요구에 더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알고도 여러분에게 더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강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억지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한 사람, 이 게하시가 들고 갈 수 없어서 2사람이 나누어지고 게하시의 뒤를 따라갑니다. 더 주었다는 거죠. 나아만이 게하시가 거짓으로 핑계를 대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야, 너 내가 붙잡아서 선지자하고 대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더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스토리, 인생을 통하여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서는 계기가 성령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일생 가운데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